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높이는 찬양을 부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며 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을 말씀을 전하는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크게 역사하심만을 간절히 사모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주일에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일을 보냈는데 어떻게 한 주간 감사하면서 좀 지내셨습니까? 다른 주간보다 더 특별히 감사하는 가운데 사셨을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보면은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시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범사에 제대로 교육받고 남부면장학교에 출석하는 사람은 성가대밖에 없는 걸로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이쪽에는 다 그냥 초신자들이고 전부 그래서 제가 설교 방향이 늘 어렵고 힘듭니다. 정말 우리가 범사에 감사라는 지난주에 우리가 많이 생각을 했었습니다. 오늘 함께 같이 나누고자 하는 것은 항상 기뻐하라는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명령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세 가지는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그런 명령인데다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의 현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은 항상 기뻐할 만한 그런 삶의 현실인가 참 돌아보게 합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이 있죠.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정말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볼 때 만족이 없습니다. 참 기쁨과 평안과 행복이라는 것이 참 없다는 것을 많이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무슨 총기 사고가 나고 또 무슨 사건이 나고 신문을 볼 때마다 텔레비전을 틀 때마다 처음 나오는 것은 무슨 사건, 무슨 무슨 일들, 또 무슨 일이 벌어졌고 정말 우리로 하여금 마음을 놓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평창 하는 바람에 조금 마음들을 조금 이제 풀기도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그것도 솔직히 말해서 매스컴에서 계속 떠들어대니까 관심들을 좀 가지지 실제로 일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크게 그렇게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관심이 많은지 몰라도 병원에는 별 관심 없습니다. 그냥 약이 어떤 약이 나오는가 이게 지금 관심이지 무슨 평창에서 누가 스케이트를 타고 하는 것들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관심을 가지고 있다가 계속 매스컴에 떠드니까 한 번 더 리마인드하고 또 듣고 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더 많은 관심을 가지지 실제로는 조금 있다가 그냥 관심도 사라지고 그래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인데 하는 이런 식의 생각들을 많이 하고 아예 모르고 있는 사람들도 다수가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참 평안과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되어질까? 저는 가끔 가다가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천진난만하게 뛰노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과연 저 아이들이 성인이 될 때 과연 이 나라는 얼마나 평안할까? 저 아이들이 장년이 되어질 때 과연 의식주 문제는 없는 것일까? 몇십 년이 있으면 석유도 다 고갈되어지는 이런 판인데 과연 앞으로의 삶은 어떻게 되어질까?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대책을 세워주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정말 그 앞으로의 삶에 대해서는 누구도 보장하고 장담하지 못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에 대해서 막연한 그런 기대와 또 막연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순간순간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도 하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늘 채워지는 가운데 있다고 싶어도 또 어떤 때는 뭔가 2% 좀 부족한 그런 느낌을 많이 가지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니까 근본적인 문제, 정말 한계를 가진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이 참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많이 느끼기 때문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그냥 가끔씩 기뻐하라고 했으면 괜찮잖아요. 별 지장이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했는데 아무 호응이 없으면 참 제가 혼자 잘못했는가 싶어가지고. 가끔 기뻐하라는 거 다 하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다수가 이쪽 남자분들은 특히 저하고 무슨 감정이 있는 것처럼 인상적으로 앉아있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다가 또 어떨 때는 또 자꾸 웃기도 하고 또 기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가끔 하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항상, 성경에 보니까 항상 이렇게 말씀하고 있을 때는 이게 참 곤란하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말대로 항상 그렇게 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다는 거죠. 뭐 바보는 늘 즐겁게 산다고 합니다만 모든 사람을 바보로 만드는 것도 아니고 정말 우리가 항상 그렇게 기뻐하고 해하고 사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것이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거 참 안 된다. 그래도 뭔가 좀 행복하게 살아보려고, 기쁨으로 살아보려고 많은 노력들을 해봅니다. 그래서 돈을 좀 많이 모으면 기쁠까 싶어서 돈벼락이 맞기를 바라는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일주일을 행복하게 사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일주일 행복하게 사는 거 알죠? 로또 사가지고 다 놔뒀다가 일주일 만에 잡고 아이고 또 꽝이다 또 이러고 또 일주일 또 행복하게 살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뭐 그런가 하면은 권세를 참 누리면 좀 행복할까 싶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권세를 추구하는 그런 가운데서 명예를 추구하는 가운데 건강을 추구하는 가운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행복을 얻고 기쁨을 맛보고 살려고 하지만은 그게 잘 안 되어지는 겁니다. 돈으로 그렇게 많은 사람이 돈벼락을 맞기를 바라지만은 여러분 뭐 복권 당첨된 사람 치고 행복한 사람 별로 없다고 그러잖아요. 통계가 그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어떤 설교를 들으니까 세계 100위 안에 드는 부자가, 독일 부자가 자살을 했다는 거예요. 뭔가 좀 일이 좀 잘 안 풀린다고 그렇게 자살했다는데 세계 100위 안에면 여러분 돈이 어느 정도겠습니까? 우리 상상이 안 되기 때문에 아무 대답도 못 합니다. 실제 얼마나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있는지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그냥 일이 조금 안 풀린다고 사업 조금 망했다고 뭐 그렇게 가지고 그냥 아직도 돈은 100위 안에 드는데 세계 100위면은 여러분 남북미 종합교회 100위 안에 들어도 굉장할 건데 세계 100위는 굉장한 거예요. 그런 돈을 가지고 있음에도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제가요 며칠 전에 그 전셋집을 있다가 전셋집을 옮기게 됐는데요. 전셋집을 옮기는데 갑자기 주인이 돈을 300만 원 올려달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 그 돈을 빌릴 데가 없어가지고 어디 가서 막 부탁해가지고 또 돈을 빌렸는데 그걸 수표로 주는데요. 돈을 보니까 300 찍혀있는 수표를 주는 거예요. 그때부터 얼마나 떨리던지 300만 원을 둘 데가 없더라고요. 진짜요. 그 돈을 그렇게 만져본 적이 없으니까 이걸 어디다 둬야 될지 몰라가지고 책꽂이에다 끼워놨다가 이거 또 혹시 도둑이 들면 어쩔까 싶고 또 이불 밑에 넣었다가 여기 또 도둑이 들면 어떨까 또 뭐 베개 밑에 넣었다가 오줌 싸면 어떨까 싶고 온 것에 따른 진짜 놔둘 데가 없어요. 제가 그 이틀 밤을 참 불안하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자 동네에 왜 철조망을 치고 왜 그 위에다가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전에는 그냥 뭐 유리 조각 같은 것도 막 꼽아놓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삶을 거기다가 큰 개까지 키워가면서 개도 사람보다 더 잘 미가면서 그렇게 키우는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이게 많은 게 그렇게 참 그렇게 행복한 건 아니구나. 권세를 가지고 이런 말하는 최고의 권세를 넣는데 대통령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말이 있잖아요. 잘하면은 국가 원수가 되는데 잘못하면은 국가 왼수가 된다. 그게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히려 역사가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건강한 거 제가 지금 우리 병원에서 1부, 2부 설교를 하고 왔습니다. 환자들 많이 왔습니다. 그런데 환자들도 참 인상 쓰고 있지만 보호자들도 더 인상 쓰고 있습니다. 그럼 건강하면 행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건강이 최고의 목표라고 이야기했는데 건강하면 행복이 되는데 보호자는 더 인상 써가지고 그래 내가 날 보고 인상 쓰지 말라고 왜 예배 드리면서 날 보고 인상 쓰냐고 몇 번 이야기해도 그대로 그냥 인상 쓰고 앉아있는 사람들이 다수 있습니다. 그거는 그래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남북교회 봐도 비슷하고 하여튼 자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참 그것으로 행복이 안 된다고 보장이 안 된다고 그걸 느끼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사소한 데서 작은 데서 평범한 데서 행복을 찾자. 그래가지고 작은 일들 뭐 교회에 나오는 것만 해도 기쁘고 옷을 갈아입는 것도 기쁘고 미장원 해볼까 또 뭐 그것도 기쁘고 물론 남편 몰라준 것도 기분 나쁘지만 하여튼 그래가지고 기쁘고 뭐 조그만 것도 기쁘고 뭐 사소한 거 아이들 웃는 것도 기쁘고 뭐 이런 거 가지고 기쁨을 누리게 하는 그러다가 큰 문제가 한 터지면 그러면 침울하고 우울해집니다.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그런 기쁨 그런 행복은 뭘까? 얼마 전에 그 신문에 보니까 뭐 어디 개그맨들 웃기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 친구들을 대상으로 해서 여론조사를 해봤는데 우울에 빠졌거나 우울한 경험을 한 사람, 우울증 진짜 우울하다고 느낀 그런 경험을 한 사람들 숫자를 내보니까 80%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거 참 웃기는 친구들이 진짜 그거 때문에 자기가 더 우울에 빠졌다는 게 진짜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리고 왜 그 우울에 빠지냐 했더니 다른 것도 있지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뭐냐면 남을 웃기려고 하니까 진짜 우울해진다는 거예요. 그것도 참 진짜 웃기대요. 내가 남을 웃기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다는 게 웃겨봐라 그런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저를 보고 설교해봐라 잘해봐라 이렇게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제가 너무 부담이 느껴지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거예요. 개그맨들이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울증에 빠진다는 거예요. 80% 정도가. 진짜 대단하다. 자, 사실 오늘 제목이 기쁨으로 삽시다라고 그렇게 돼 있는데, 그렇게 해놓고 나서 지금 기쁨으로 못 사는 이유들을 너무 얘기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오늘 3가지 정도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첫 번째는, 그러면은 기쁨으로 살지 못하게 만드는 근본 이유가 뭐냐 하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근본 이유가 뭐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은 환경이나 사람의 문제가 있어서 어떤 조건이 맞지 않아서 기쁨이 없고 평안이 없고 또 행복하지 않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맞는 말입니다. 사실은 조건이 맞지 않을 때, 우리가 정말 돈이 없을 때, 우리가 정말 건강하지 못할 때, 우리가 정말 낮은 자리에 있을 때 참 기쁘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한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반만 맞는 것입니다. 왜 절반만 그렇게 맞다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세상이나 조건이나 그런 모든 것들 환경을 탓하는 것은 실제로 우리에게서 일반적으로 하는 것이긴 하지만, 그 조건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 맞춰지면, 다 갖춰지면 그럼 행복하냐?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지난주에 제가 감사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상대적인 감사를 얘기했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한 가운데서 감사하는 것들이 많이 있다고 했는데, 우리가 사실은 상대적으로 그렇게 기쁨을 느끼지 못하는 삶을 많이 살아갑니다. 옛날에 비하면 여러분,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살게 됐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저 어릴 때 비하면 지금은 너무너무 잘 삽니다. 그런데 우리는 매번 대통령 선거할 때마다, 국회의원 선거할 때마다 매번 듣는 게 뭐죠? 경제를 살리겠다. 도대체 어느 정도 살리겠다는 얘기입니까? 미국도 맨날 하는 얘기가 경제를 살릴 때 대통령이 돼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만큼, 그게 얼만큼 주고 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맨날 살린다는 거예요. 맨날 살린다.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 정말 어느 정도 되어야 될까? 아니나 다를까? 아무리 살려놔도 자살률은 한국이 세계 금메달감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 해결이 안 되면은 여러분, 진정한 기쁨과 평안은 불가능합니다. 뭐가 문제냐? 경제나 물질이나 또 권세나 명예나 이런 것들은 실제로 우리를 점령하고 주장하고 하는 가운데서 줄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과 즐거움과 또 참 행복을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자, 문제는 경제나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어느 정도를 영향을 미치고 어느 정도 우리를 기쁘게 하고 어느 정도 행복하게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전적으로 그것이 그들의 손에 달려있지는 않다는 겁니다. 몇 번 강조합니까? 제가 우리 병원에요. 우리 병원에는 보면은 월급을 많이 받는 사람이 있고 중간 좀 받는 사람이 있고 작게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덜 돈 없다는 얘기를 주로 누구한테 듣는가 하면은 월급 많이 받는 사람한테 듣습니다. 맨날 짜증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것은 우리의 삶에서 어느 정도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고 기쁘게 만드는 건 사실이지만 전적으로 그것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수는 없습니다. 없어도 더 행복한 사람 많습니다. 부족해도 오히려 더 기쁨으로 살아가는 사람 더 많습니다. 믿음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 더 많다는 거예요. 왜? 그것의 근본적인 원인자가, 수요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길 때 우리에게는 기쁨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영향을 받으시고 제대로 일을 못하시게 만드는 일이 있을 때 우리에게는 기쁨과 행복이 덜 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원리적으로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분이 내게 주시는데 그분을 일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꼭꼭 묶는다고 하면은 우리는 그분이 주시는 기쁨을 전적으로 받아 누릴 수가 없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꽁꽁 묶고 그분이 전적으로 일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이유가 뭐라고요? 그것을 방해하는 것이 뭐라고요?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뭔가 일이 잘 안 풀리고 뭔가 자꾸 일이 꼬이고 뭔가 막히는 것처럼 생각되어지고 뭔가 답답한 일을 많이 만날 때 자꾸만 우리는 환경이 안 좋다, 물질이 없다, 인맥이 안 좋다, 돈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기 전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없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는 분이라고 하면, 그분이 수요자라고 하면, 그분이 전적으로 역사하시는 가운데 우리에게 참 기쁨과 행복과 평안을 주시는 것이 사실이라고 하면, 우리가 거기에 문제가 있을 때 그곳에서 진정한 기쁨과 행복과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것, 이거는 상식에 속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시편 19편 12절 같은 데 보면 다윗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숨은 허물을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아는 죄뿐만 아니라 내가 심지어는 몰라서 느끼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생각지도 못하는 숨은 허물까지도 하나님 내게 깨닫게 해주셔서 내가 그것을 버리고 회개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있는데, 근본적인 기쁨의 통로가 막혀있는데 다른 것으로 기쁨을 추구하고 기쁨을 누린다는 것, 병원용어로 하면은요 진통제 맞는 겁니다. 근본적인 해결은 안 되고 좀 진통제 맞아서 덜 아프니까 괜찮다 이렇게 느끼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뭔가 좀 물질이 있을 때 그것에서 내가 행복을 느끼고, 뭔가 좀 갖춰져 있을 때 작은 것에서 평범한 것에서 행복을 느낄 때 그거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진통제 맞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생각할 것은 기쁨으로 사는 길은 죄 사함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사는 길은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우리가 진정으로 기쁨으로 살게 되어집니다. 자, 사람들이 왜 불행하고 왜 평안이 없고 두려움 가운데, 낙심 가운데, 불안한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는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죄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것이 우리에게 그렇게 기쁨을 주지 못할까요? 근본적으로 자꾸 파고 들어가 보면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건 뭐냐면 죽음입니다. 그런데 뭐니 해도 죽음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을 가져오는 근본적인 원인은 죄입니다. 근본적인 원인이 죄인데, 이 죄와 더불어서 죽음 앞에 딱 설 때 우리가 느끼는 뭐냐면 심판을 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게 자동적으로 우리에게 다 메모리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다 들어 있습니다. 우리의 영이 그렇게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정말 죄가 있을 때 그것을 해결하지 못할 때는 뭔지 모르게 우리는 불안하고 두렵고, 뭔지 모르게 찜찜하고, 뭔지 모르게 부족한 것을 느끼면서 그렇게 우리는 평안하지 못하고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천국에 그런 존재를 믿고 내가 죽으면 천국 갈 것이다 그러고 말을 해도 내가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은 우리는 여전히 불안한 가운데 지낼 수밖에 없습니다. 천국 문제 해결돼도요, 무언가 자꾸 그렇게 보아지게 되어집니다. 김동호 목사님 얘기를 들어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분이 높은 떡 충의교회입니까? 거기에 지금 목회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이 그 얘기를 하는데 한번 들으니까, 성수대교 무너질 때 그분이 바로 그 성수대교를 지나서 교회를 왔다 갔다 했대요. 새벽 기도 때. 그러니까 성수대교 무너진 그날 아침에도 성수대교 지났다는 거예요. 막 찬송가 틀어놓고 막 찬송하면서 막 혼자서 고함지르, 저도 혼자 그런 거 잘하거든요. 그 차 안에서 고함 지르도 괜찮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고함 지르고 찬송하고 이렇게 다니는데, 목사님도 그날 신나게 찬송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막상 딱 돌아올 때 되니까 성수대교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아침에. 그 뒤부터 목사님 얘기가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면서, 우와, 이거 뭐. 여러분 보십시오. 무너지기 전에 다리는 오히려 더 겁나는 다리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막 노래하고 찬송하고 막 아주 즐겁게 이렇게 갔는데, 막상 무너지고 난 뒤에 다른 다리로 올 때는 괜찮은데, 지금까지도 안 무너지고 있는 다리인데도 그걸 올 때는 막 달달달달 떨고 막 그렇게 막 땀이 흐르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물론 그분이 죄 문제 해결이 안 돼서 그런 것보다도 늘 우리가 천국에 간다고 주님 앞에 설 걸 생각하면은 늘 그런 어떤 두려움들, 그런 염려들이 우리에게 있는데, 하물며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할 때는 더 그렇다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기쁨과 평안을 방해하는 요인은 죄라고 했습니다. 무슨 죄 해도 가장 큰 죄는 뭐죠? 예수 믿지 않는 죄입니다. 그 다음에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능력을 믿지 않고 그 주님에 대해서 제대로 믿지 않는, 믿음으로 살지 않는 그 죄도 심각한 죄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지어낸 얘기지만 어떤 사람이 그 컴퓨터를 하나 개발했는데 무슨 문제만 탁탁탁 넣으면 답이 금방 탁 튀어나오는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컴퓨터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어느 교회에서 이상하게 땅에도 안 되고 재직해도 안 되고 맨날 교인들끼리도 싸우고 막 분란이 일어나고 이러니까 하도 근데 답답해가지고 그 컴퓨터에다가 그 문제를 넣었다는 거예요. 땅에도 문제가 있고 재직해도 문제가 있고 교회도 문제가 있고 교인도 문제가 있고 교회 문제를 쫙 넣으면 쫙 이렇게 넣었다는 거예요. 넣었는데 답이 탁 튀어나왔다는 거예요. 뭐라고? 예수 믿으시오. 그래가지고 그래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당에 재직에 다 이야기하는데 왜 이렇게 이런 답이 나올 수 있나 이래가지고 다시 이제 넣었다는 거예요. 넣었더니 다시 한번 답이 탁 튀어나왔습니다. 제대로 믿으시오. 여러분, 정말 어쩌면은 우리가 믿음 안에서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가운데 우리는 기쁨과는 거리가 먼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과 화해되어지지 아니하는 가운데는 진정한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분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데 그분의 손발을 묶고 나서 기쁨 안 준다고, 평안 안 준다고, 행복하게 된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모순이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불가능합니다. 49일 백중기도 아무리 해도 그게 기쁨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들 나름대로 종교를 찾아가지고 아무리 그렇게 해도 기쁨이 없는 거예요. 나름대로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아무리 해봐도 그것에서 진정한 기쁨이 없는 거예요. 조금 있다가 또 막 허물어지고 또 막 불안해지고 또 두려워지고 또 불평이 나오고 또 짜증이 나오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 인간 방법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을 보여주셨습니다. 뭡니까?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 하시는, 그래서 보혈로 깨끗하게 단번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환경이 조금 나아지기를 바라고 그곳에서 기쁨과 행복을 추구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환경이 좀 나아지면 기쁠까요? 좀 더 편안해질까요? 좀 더 더 안전해질까요? 좀 더 많은 기쁨이 넘치게 될까요? 죄송하지만은, 강조하지만은 돈이나 이 권세나 이런 것들은 참 우호적입니다. 그것만 있으면 될 것처럼 우리에게 아주 그냥 온갖 아영을 부리면서 옵니다. 그러다 조금 있으면 폭군으로 변해버립니다. 우리를 지배합니다. 그것 때문에 자살하고 그것 때문에 세상 떠난 사람들, 학살당한 사람들이 얼마나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아까 그 노래로 다시 돌아갑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아멘.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고 아무리 다른 조건을 가지고는 만족함이 없었는데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그분의 방법으로 돌아가니까 내게 만족이 있다라고 노래합니다. 환경을 뛰어넘는 기쁨과 평안의 조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사탄은 계속 공작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그런다고 되나? 예수 믿는다고 참 기쁨이 온다. 네 지금 아픈데, 네가 일이 잘 안 되고 지금 그러는데 어째서 네가 그게 기쁨이 있다고, 그 평안이 있다고? 야, 목사 설교는 왜 그렇게 하는 거야? 듣지 마. 지금 그 소리 자꾸 들리죠, 지금. 예, 다니는데. 여러분, 그런 사탄의 유혹들이 지금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우리로 하여금 다른 생각 속에 빠져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해도 선언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사함 받으면은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기쁨, 진정한 평안의 주인공으로 살게 되어진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그리스도 안에 살 때에 남이 뭐라 해도, 세상이 뭐라 해도 이제 전혀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그래,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2절에 가니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 있기를 원하노라. 그는 심지어 하나님의 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다 보니까 그분이 주시는 그런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될 때 진정한 기쁨과 평강의 주인공으로 그는 살아가게 되어졌고, 그 은혜와 평강의 삶을 누릴 때에 감옥이라고 하는 최악의 조건에서도 지금 무슨 서신을 쓰고 있습니까? 기쁨의 서신을 쓰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여러분, 기쁨의 서신이라고 알고 계시죠? 기쁨의 서신을 쓰고 있습니다. 가장 최악의 환경에서, 최악의 조건에서, 가장 안 좋은 곳에서 말입니다. 은혜 다음에 평강인 건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과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돌보심을 받은 그 은혜 없이는 진정한 평강의 자리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과 조건이 주어진다고 할지라도 이 주님의 은혜, 십자가를 통한 죄 사함의 이런 은혜 없이는 참 평강, 참 기쁨은 죄송하지만은 없습니다. 은혜 중에 평강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기쁨이 넘치게 되어집니다. 은혜 받고 죄의 삶과 구원의 확신을 회복함으로 천국 백성으로서의 기쁨과 감격을 회복하고 그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송을 그렇게 합니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어디라고요? 하늘나라. 아멘. 내 주 예수 모신 그곳이 실직을 당한 것이든지 또 어려움을 당하는 곳이든지 병상이든지 어느 곳이든지 교회에서든지 주 예수 모신 그곳이 천국이라고. 여러분,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기쁨으로 사는 조건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기쁨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가 여기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이웃을 향한 사랑과 봉사가 그것입니다.
바울이 어떤 주석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바울이 만약에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렇게 지냈다고 하면 어떻게 되었을까?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하면 뭘 기도하겠습니까? 지금 감옥이 너무 힘들고 견디기 어려우니까 감옥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면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쉽게 여러분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아니할 때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 기쁨과는 상관이 없이 살았을 것입니다. 만약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하면 그는 별 수 없이 스트레스 받고 그 가운데서 기쁨도 없이 평안도 없이 소망도 없이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그는 정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얼마나 간절하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기도하겠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인 문제를 가지고 자신의 문제만을 가지고 기도해 보십시오. 계속 이것저것만 계속 기도했다 싶어도 늘 반복하고 있고, 그것도 한참 했다 싶어도 한 5분 정도 하고 나면 할 게 없습니다. 그렇죠? 기도를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늘 해도 여러분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자, 우리가 늘 기도해도 보면은 내 것만 가지고 기도하고 그러다 보면은 거기에서 머물다가 그냥 대강하고 그냥 끝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또 나라를 위해서, 저 북한의 영혼들을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이게 끝이 없습니다. 나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것만 가지고 계속 붙들고 물고 늘어지고 있으면 나중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영혼이 필요하게 되어지고 힘없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영역이 넓어질수록 우리는 참 놀라웠게도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하나님 주시는 기쁨의 보너스도 함께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 바울이 지금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 4절에 보면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간구한다고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5절 6절에 가면 빌립보 교인들이 물론 의리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든지 밖에 있을 때든지 언제나 한결같은 자세로 바울을 이렇게 대우하고 그렇게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의리 있는 사람들이기는 하지만은 바울 입장에서 그들을 위해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칭찬하고, 그래서 마지막에 보니까 믿음으로 사는 그들을 영원한 구원의 백성,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격려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기도의 영역이 넓어지게 될 때 바울은 정말 기쁨으로 계속해서 기쁨의 서신을 끝까지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어떤 그 선교단체에 있는 사람과 얘기를 하는 중에 그분이 선교단체가 조이라고 하는 선교단체였습니다. 조이, 영어로 Joy인데 기쁨이라는 뜻이죠. 이 기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그 조이 단체의 선교를 하고 있는 그분이 제게 자랑을 했습니다. 우리 조이는요, 참 기쁨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비밀이 그 조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래요. 뭡니까? 그랬더니 Joy, 그 순서대로입니다. 그 순서대로 삶의 기쁨이 있습니다. 뭐냐? J, Jesus, O, Others, 다른 사람, 그 다음에 You, 내. 예수님을 먼저 앞세우고 다른 사람을, 이웃을 생각하고 나를 생각하는 이 순서대로 살아가면 참 기쁨이 넘칩니다. 저는 그걸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대부분 거꾸로 뒤집이 쪼고 있습니다. 그렇죠? 내부터 챙기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 생각나면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가끔 가다가 가끔 생각나면 불편하고 힘들 때 주여 하고 그렇게 찾다가 안 그러면 다 그냥 본전으로 또 돌아가고 내대로 돌아가고 또 내 거 이러다가 또 조금 생각나면 이웃에 한번 돌아보지고, 그 다음에 예수님 주여 하고 이렇게 우리 뒤집이 쪼고 있으니까 늘 기쁨이 없습니다. 늘 그냥 불안한 가운데 있습니다. 늘 그냥 걱정 가운데 있습니다. 걱정 거짓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진정한 기쁨의 소유자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앞세우고요, 다른 삶을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자신들에 대해서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예수쟁이가 기쁨으로 못 산다. 저는 이것을 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직무유기입니다. 거기다가 업무 방해죄입니다. 복음 전파의 업무를 방해하는 죄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심각하게 도전하는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우리에게 기쁨이 없다고요? 왜 우리는 두려워하고 불안한 가운데 살아간다고요? 많은 조건들이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 탓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건을 갖출 필요도 있습니다. 가정도 좀 평화롭게 그렇게 회복할 필요도 있고요, 여러 가지 열심히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의 어떤 삶을, 생업도 좀 도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것만으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왜 그렇다고요? 근본적으로 죄 문제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환경의 조건에 기대기 때문입니다. 어느 벼랑 끝에 울타리를 쳐놓고 거기에 그런 팻말이 붙어 있다고 그러잖아요. 기대지 마시오. 왜? 그 기대했다가는 잘못하면 벼랑 끝으로 넘어지니까.
여러분, 세상의 조건에 기대지 마십시오. 그게 우리를 영원한 멸망으로 인도할지 모릅니다. 그것 없기 때문에 우리가 불안하고 평화롭지 못하고 나다고 하면 우리가 그걸 너무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뭘 기댈까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의 사랑을 늘 가슴에 품고 그것을 우리가 늘 꺼내보고 또다시 생각하고 또다시 생각하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면 이 모든 문제와 어려움에서 나를 능히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말씀을 붙들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끝까지 십자가 붙들고 주님의 사랑 안에 살아가면 우리는 넘치는 보너스의 축복을 이 땅에서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이 기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웃을 생각하고 진정으로 이웃을 위한 기도와 봉사의 삶을 사는 가운데 우리는 참 기쁨이 넘치는 삶의 주인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잘 아실 수 있는 그런 얘기인데, 예를 하나 인용하고 마치겠습니다. 어느 미국의 어떤 사람이 먼 지방에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주일날 교회를 찾다 보니까 교회를 찾을 수 없어서 교통순경한테 가서 물었다는 거예요. 교회가 좀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쪽으로 가가지고 저리 가라고 했습니다. 그래, 예배를 참 은혜롭게 드리고 나와서 보니까 교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 이 사람이 의문이 생겼습니다. 왜 교통순경 나를 자기가 그 교인인가 싶어서 가서 물어봤다는 거예요. 왜 나를 그 교회에 보냈습니까? 그랬더니 교통순경 하는 말이, 나는 그 교회 안 다닙니다. 그런데 어째서 그 교회를 가라고 했습니까? 내가 교통순경을 하면서 많은 교인들이 나오는 것을 봤는데 그 교회 예배 마치고 나오는 사람들이 제일 행복해 보이고 기뻐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남부민주항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진정으로 봉사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중에 내 마음속에 세상에 줄 수 없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하늘 위에서 내려주네. 하나님 주시는 평화와 기쁨이 가득 찼어요. 여러분,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능력과 십자가의 놀라운 그 은혜들을 나누어주고 보여주고 자랑할 수 있는 귀한 주의 백성들, 우리 남부민주항교회 성도들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